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의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7 대접 재난의 재앙들을 수납을 했던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준 건데, 그 묘사가 11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한 후에 10절에 보면 요한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신부를 갑자기 새 예루살렘의 도시 이미지로 바꾼 것은 둘 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묘사한 이유는 17장과 18장에 그려진 음녀 바벨론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에 17장과 18장에 대비해서 이제 21장이 오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대비돼서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제국의 사회, 경제, 종교 등의 어떤 구조적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땅에 속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음료로도 그렇게 표현됐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반대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천국 공동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제국에 속한 삶의 방식이나 목표를 거절하고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온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나 아니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체적인 건물, 성이 아니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들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사상과 체계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보면 새 예루살렘의 외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석으로 표현된 이유는 뭐냐면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제시를 할 건데, 이 내용들을 굳이 제가 설명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소적으로 탁월한 어떤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장소적으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수정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의 영광, 이것은 자체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임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은 지극히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지만 그것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한 것이고, 또 수정같이 투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순결하심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처음 창조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반영하고 있음을, 그것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창조는 처음 창조의 회복이고 갱신이고 연장인 것을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성의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에덴 동산과 그 주변의 땅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에덴 동산을 묘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땅을 적셔서 생명을 발화하는 강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아마도 그 처음 시작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발화하는 물 때문에 에덴 동산은 각종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땅은 경작하기에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산은 각종 보석이 있는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이 영광 때문에 주변에 있는 땅들이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갱신이고 확장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제 회복되었고 온전케 되었고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완성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보석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죠. 출애굽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자 하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입을 대제사장이 입을 그 옷을 만드는 그런 양식들을 주시는데 그가 입을 겉옷의 가슴 부위에 흉패를 달게 되어 있고 이 흉패에는 12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사실들을 가르치시려 하심인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런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신부들도 하나님의 세굴라인 것을, 하나님의 보석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들의 의미를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길바닥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여러 크기와 모양의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 안에는 집들에는 엄청 화려한 저택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집이 바로 보석으로 꾸며져 있더라. 누가 사는가 봤더니 그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나오더라. 다른 집을 봤는데 그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창숙 목사가 나오더라. 이런 간증이 있죠. 실제로 이 보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려는 시도는 전혀 무의미해요. 실제로 이 보석들의 헬라어 이름을 확인해 보면 그 보석이 지구상에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더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대강 살다가 겨우 커트라인에 걸려서 들어온 사람은 난방도 안 되는 초가집에 산다는 말,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간증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온전한 천국에 대한 간증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깔린 천국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항상 선글라스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물이 부셔서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또 피로해질 거예요. 신발바닥은 복사유래도 이 안 녹는 재질의 플라스틱 그 재질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복사열 때문에. 자, 네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 보석으로 꾸며진 이유는 바벨론의 거짓된 영광과 대조하기 위해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더라. 자, 바벨론 제국과 그 영광을 형상화한 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은 당시에 가장 비싸다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줏빛으로 염색하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줏빛 옷감은 되게 비쌌죠. 붉은빛 옷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려함의 상징이죠. 또 그 옷은 각종 보석과 금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화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은 아주 더럽고 음산한 이미지를 품어내고 있죠.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16절. 자,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줏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바벨론이 추구하는 거짓되고 헛된 영광과 그리고 금방 무너지고 말 허망한 부유함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이 것들에 대조해서 새 예루살렘은 세세토록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어서 참되고 영원한 영광들을 비출 것이라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구절들을 보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들을 연상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 공동체가 종말에 어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것인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내용들도 그 외부도 그렇다면 그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크고 높은 산 위로 내려오는 장면과 그 성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성의 건축 재료가 뭔지,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가 11절 이하에 나열되었는데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임하셔서 이 메시아가 임하셔서 세우시는 성은 결코 이 땅에 세워진 성전들과 동일하지 않으며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그곳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의 그 예언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0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선지자 에스겔 환상 중에 선지자가 지금 높은 산 위에 올라와 있죠. 거기에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것을 측량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 측량한 내용이 길이가 얼마요, 너비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인지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에스겔 40장 5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환상은
미래의 성전이 복원될 것, 그것이 높은 산 위에 지어져서 이방의 적들이 그 성을 유린하지 못할 것, 그 성전을 유린하지 못할 것 등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 그대로 그렇게 쭉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 크고 높은 성곽 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외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안으로 부적격자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의미에서 높은 성곽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성곽의 문은 12개이고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성이 12개인데 거기에도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모두 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전 백성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외적으로 화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구원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다고요?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바로 보석, 즉 하나님의 세굴라이고, 그리고 이 성을 구성하는 구조 자체가 이제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숫자 자체가 완전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그 성도들의 완전함, 구속받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성도들의 완전함, 그 숫자의 완전함, 그의 거룩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제 15절 16절에서 보면 천사가 금으로 된 갈대자로 성과 문과 성곽을 이제 측량을 하죠. 그러니까 성곽을 측량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보여줘요. 그 성을 측량한 결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전부 다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 스타디온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1스타디온,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다 합해서 2,400km예요. 2,400km. 그러니까 성이 장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쪽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400km, 2,400km인 거죠. 조금 적어 보이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숫자 역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성의 규모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셀 때 몇 명으로 12,000씩 14만 4천을 셌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역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씩 동일하다는 것은 이 성의 규모가 어떠하다는 사실보다는 그 도시가 완벽한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지한 그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성을 구성하되 그 숫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성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성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그 언약궤가 모두 정금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감안을 해보면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늘 있는 지성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아들이 된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저주도 받지 않고 어떠한 해를 받지 않고 부정하고 속이는 것들에 오염되지 않으며
악하고 탐욕스러운 것에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는다는 그러한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에덴에서는 처음 에덴 그리고 옛 예루살렘의 실수와 잘못이 없을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자기 숭배적인 반역 행위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여줬던 자기 숭배적 반역 행위, 아담이 그 죄를 범한 거죠. 자기를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는 거죠. 그 옛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은 외부로 성곽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왕궁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도 북쪽 끄트머리 쪽에 이제 있었죠. 이 성은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치안과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다가 적이 침략을 해 들어오면 이에 대응하는 요새와 같은 역할들을 했었죠. 그리고 성곽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다 적이 침투해 들어오면 이 성 안으로 대피해오는 피난처 역할도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그전 조상들도 도시 외곽에 성벽을 쌓고 그 속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성전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을 한다면 그 백성들 각자가 성전이 되는데 뭘 따로 성전이 또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는 설명이 있는 거죠. 자, 되짚어 보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전이 어떤 것이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 후에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게 돼요. 특히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거기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또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그곳에서 임하셔서 특별한 통치를 행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왜곡됨과 결핍으로부터 당신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의로우신 통치를 그곳에서부터 흘러보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들은 이런 것들은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것들과는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이 성전에 계셨고 특별히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계셨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곳에만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시죠. 다만 그분의 은혜로우신 행위와 의로우신 통치와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곳을 구별했을 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그 안에 인간의 패역함과 반역함과 미련함과 어둠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나라가 열리면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것도 제한될 것도 없고 구별될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이 그곳에 사는 누구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되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해서 구별되어 계시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개념들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 되고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왜곡되고 결핍되고 병든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곳을 구별하셨지만, 그래서 지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임재하여 계셨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구속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시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구성하는 게 다 뭐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전을 구성하는 게 뭐예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 성전을 구성하는 게 뭐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장소적인 개념들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것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해되셨죠? 어린 양과 그의 신부로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란 얘기죠. 이 하나됨은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내용이 서로 어긋남이 없이 모두 일치하고 서로를 위한다는 뜻이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자웅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문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의 두 주인공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 구원을 베풀고 완성하신 하나님, 곧 크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주인공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미지로 그 정체성이 새롭게 혼합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즉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광 중에 부름을 받은 백성들임과 동시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따로 구별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계시니라 성전이라는 별도의 거룩한 장소를 마련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셨던 것처럼 아담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와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도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세 자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확인되고 있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당신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을 이렇게 상기시키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 내용, 율법의 내용들은 많고 복잡하죠. 그렇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죠. 그게 뭐였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 대신에 끊임없는 불만과 갈라진 마음들과 반역하는 행위들을 일삼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팽배해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를 모르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며 기다리고 계심을 모르고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모른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베푸신 사랑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기꺼이 그 사랑의 목적지로 동행하게 되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올리신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실려 있어요. 거기서도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들을 완수하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들 다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구원의 목적지는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 아들과 하나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에 매다신 것도 다 이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우리가 사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와 같은 길들을 가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 예수와 같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곧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성품과 인격 면에서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끄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 복된 직분을 허락하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소유하고 그 덕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셨는데 어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냉담한 태도, 냉담한 표정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랑의 본질, 영속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는 그런 별명도 붙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논한 것은 앞과 뒤에 12장과 14장에 은사의 올바른 사용의 문제를 두고 권면하고 책망하다가 나온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신앙을 행사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다른 사람의 약호를 주기라고 다른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준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모두 남을 위해서 사용하되 섬김과 봉사의 태도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제시되어 있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2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큰 은사일수록 더 좋죠. 또 자주 사용할수록 더 좋죠. 그게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런 권면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구절은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큰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소유나 건강 등을 가지고 남 섬김의 도를 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란 얘기죠. 또한 그 섬김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모자란 것들을 채우게 하심이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체험을 입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리라고 여겨지던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죠? 덮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돕고 채워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단 말이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전 과정이 사랑이 나눔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성도와 하나를 이루고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새 예루살렘으로 부각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채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의 근본적인 그 힘들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바,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됨의 본질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이죠. 복의 체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고 서로 돕도록 하셨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역사가 모두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그 완성된 우리가 되면 그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확인되고 실현되기 때문에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는 그때가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는데 또 다른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그때는 소망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지만 거기서도 사랑만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구성하는 본질이 사랑이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들이 사라지고 그 속에 속한 자들도 다 영벌 가운데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하나님과 우리됨의 하나됨은 계속될 거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의 힘들은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온다고요. 이 하나됨의 원칙,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에요. 그 나라에서도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사랑으로서 하나로 묶일 것이고 사랑으로서 풍성해질 것이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는 모두 다 아낌없이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성도의 정체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과 삶의 가치와 신앙의 표현들도 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도 사랑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아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교회 나오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본질이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갈 때, 그때예요. 종말의 때를 기다리되 그 믿음의 견실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는 마땅히 사랑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자는 사랑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삶,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며, 그때는 원존되어 있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은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열하는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두근거리는 감정만으로는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감정, 사랑의 감정들을 오래 지속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 두근거림이 아니에요. 감정은 한 사람의 사랑을 지속하거나 완성에 이르도록 하지 못해요, 결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혼할 당시에,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할 당시에, 연애할 당시에 두근거리는 사랑으로 서로 만났잖아요. 그 두근거리는 사랑 여태도 가지고 계세요? 그 두근거리는 사랑 여태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권사님이 그 두근거리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 심장 터져서 아마 권사님이 이미 소천하셨을 거예요. 소천하셨을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두근거리는 사랑 못 가지고 계세요. 그 감정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어요. 사랑의 감정은. 그래서 첫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첫사랑을 책임질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 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이 어릴 적에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는 등의 신앙의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정금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 합당한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사랑.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란 그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부디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길 바라요. 다시, 부디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길 바라요.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 죽을 만큼 보고 싶다가 아니고 죽을 만큼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노래 아세요? 죽을 만큼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만큼의 사랑을 받아 누려보세요. 또한 그만큼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이곳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천국이 임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누리고 기뻐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들인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더욱 키우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더욱 온전케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훈련과 연습 충분하게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0